네, 우리가 태산을 넘어 천국에 가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정말 주님의 평강이 우리 가슴에, 우리 마음에, 또 우리 삶의 평강이 차고도 넘칠 줄 믿으며 이 시간 다 함께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넘어 천국에 가도 길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다시 한번 태산을 넘어 세상을 넘어 천국에 가도 길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다시 한번 찬양하리. 태산을 넘어 세상을 넘어 천국에 가도 길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또 고난과 고통이 몰려올 때 우리는 주님의 손을 더욱 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따라갈 때 우리는 주님 안에 걸으면서 늘 힘을 얻고 또한 위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다 함께 찬양할 때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주님의 위로가 차고도 넘칠 줄로 믿으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 소리
성령 예수를 내 이름으로 나의 기쁨 내 찬송함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여 오직
앞뒷분 옆에 분들 반갑게 인사하시면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친구가 되어야 우리 모두 다 친구가 되어 알고 보면 모두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는 지쳐 있기 때문에 아름답게만 보이지 않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시간 다같이 하나님 앞에 각자 참회의 기도 올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죄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를 하나님의 중전에 나와 하나님을 배우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고 정말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정성을 들여 예배 바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임재하시고 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참회의 시간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저희들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연약해서 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주셨기에 그 믿음으로 나왔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구하는 모든 죄를 다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시며 이제 저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우뚝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착석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시며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예배드릴 수 있게 저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자신의 생각과 힘으로 노력하려 했으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저희의 잘못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말과 행위를 보시며 저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저희들 입술을 지키길 원하옵나이다. 생각 없이 습관에 따라 내뱉는 말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거짓이나 불평 불만의 말은 버리게 하여 주셔서 정직한 영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신앙교회를 사랑하시어 이곳에 세우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많은 일들 속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교회, 양육에 충성하는 교회, 성교에 앞장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저희에게 흘러왔듯이 저희들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흘려보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며 나가는 귀한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길 바라옵나이다. 저희 모든 성도들 믿음으로 하나 되어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말씀을 지키는 교회로, 수많은 교회 중에 하나가 아닌 헌신과 섬김이 기쁨이 되어 풍성한 열매 맺는 교회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8월에 있을 다메섹 캠프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캠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잔잔했던 마음에 뜨거운 불을 지피는 성령 충만한 캠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받을 이들도 준비하는 저희들도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이 캠프를 준비하는 목사님과 저희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섬김의 도를 차고 넘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길 바라옵나이다. 또한 교육부서를 기억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세상의 유혹과 악한 영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세상과는 구별된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 늘 그 입술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찬양하는 믿음의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그 아이들을 지도하는 세 분의 전도사님들과 교사들에게 특별히 지혜와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길 바라옵나이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장여수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힘들거나 피곤치 아니하게 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하시는 모든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듣는 저희들 그 말씀의 위로가 되며 힘이 되는 말씀 되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길 원하오며 오늘 이 예배가 이전보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더욱더 낮아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3장 1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오늘 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다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확실하게 깨닫고 그래서 그 사랑에 합당한 신앙인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신구약 성경을 한 구절로 요약하라면 대부분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이 세상에 있는 우리 인간들을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걸까? 우리 인간들은 원래 인류의 조상 아담의 죄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이 속에 죄성이 있어서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 죄성을 품고 죄인으로 태어났으며 하나님은 죄와는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은 죄의 대가는 죽음으로 갚아야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우리 인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 문제를 해결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속의 원리, 대속, 즉 남의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정하셨고요. 드디어 우리 인간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직접 다 뒤집어 쓰시고 우리 대신 하나님께서 형벌을 받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랬더니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이 인간들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죠. 요한복음 1장 10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무리 무서운 죄인이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누구나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무조건 사랑하세요. 조건이 없이 무조건 사랑하세요.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마치 부모들이 자녀를 무조건 사랑하는 것 같고 참 비슷한데요.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마도 몇만 배 정도 하나님이 더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를 못하고 그냥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정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그 답답하심이 많이 느껴지시죠.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이 그렇게 느끼지만 공감이 가면서도 그러나 여러분은 과연 얼마나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하면서 살고 계신지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은 어째서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도 사랑하실까? 나 같은 것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구나. 이게 깨달아지면서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상 우리 인간들의 모든 문제는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 아닐까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희생하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신 그 엄청난 사랑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를 안다면 이 세상에 문제가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는데 사업이 좀 문제가 있다? 그까짓 거 뭐예요? 직장에서 상사들로부터 스트레스 좀 받는다?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요. 이것만 분명히 알면 이 세상에 그 어떠한 문제라도 쉽게 초월하고도 남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요. 믿음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는 강도에 따라서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깨닫는 거하고 하나님이 나를 요만큼 사랑하시는구나 깨닫는 거하고는 믿음의 수준이 다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확실하게 깨닫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신앙인으로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회 모든 일들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 봉사하게 되는 정도가 달라지는 거죠. 23년 전에 어떤 술 취한 사람이 완전히 막 술에 쩔어갖고 음주운전 막 최고 속력으로 막 질주하다가 대형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7중 충돌을 했습니다. 근데 가로 앞에 있던 차에는 20대의 이지선이라는 처녀가 타고 있었는데요. 많이 들어보셨죠? 차에 불이 붙는 바람에 이 처녀는 온몸이 수처럼 새까맣게 다 타버렸습니다. 전체 몸의 55%가 중화상으로 피부가 완전히 다 녹아서 없어져 버렸어요. 손가락도 엄지손가락만 하나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타버려갖고 그냥 밑에 이렇게 밑동만 손가락만 이렇게 남았습니다. 30번이나 수술을 받았는데 옛날에 그 예쁘던 모습은 간 곳 없고 그래도 다행히 이제 피부는 좀 돌아왔지만 막 엉망이죠. 수술을 30번이나 했으니까. 사람들이 정면으로 이렇게 바라보기도 너무 미안할 정도로 흉측한 모습만 남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막 자살이라도 하고 싶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자매는 나중에 교회 나가서 하나님 저를 이렇게 살려주셨는데요. 이제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런 기도를 맨날 했다고 그래요.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했는데요. 살아남는 것이 죽기보다 더 힘들었다라고 회고를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일 예배 시간에 여전히 초라하게 앉아서 막 슬퍼서 고개를 떨구고 울고 앉았는데 목사님이 예배가 끝나고 강대상에서 내려오면서 이 자매를 안고 기도를 해주는데 기도를 하는데 중간에 사랑하는 딸아 너를 반드시 세상 가운데 세워서 병들고 힘들고 고통하는 자와 약한 자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게 하겠다 이러면서 나도 십자가에 달릴 때 그렇게 살이 찢겼노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 딸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해 주신 겁니다. 그 순간에 이 지선 양이 형용할 수 없는 그 용기를 갖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셨구나. 그 메시지를 듣고 나서는 이제는 더 이상 자기의 상황에 슬퍼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경험을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책이 지선아 사랑해. 그 다음에 또 오늘도 행복합니다. 이런 여러 책을 여러 개를 썼습니다. 이 책들은 베스트셀러가 됐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서 소망과 용기를 얻었다고 해요. 많은 병자들과 교도소의 죄수들이 새로운 삶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사랑이 절망에 빠졌던 이 자매의 삶에 힘과 소망과 용기를 줬더니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불행한 처지에 빠졌던 어린 처녀였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를 깨닫는 순간에 바위처럼 무거웠던 자기 인생의 짐이 처참한 자기의 모습이 이제는 조약돌처럼 가볍게 여겨지더라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찬송이 흘러나오고 감사가 저절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세상의 문제들이 다 작아 보여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었을 때 이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가 되었고 새로운 소망과 힘을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앙 가운데서 인생을 살아보려고 애를 많이 쓰다가 마침내 6년 전에 2017년에 한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가 됐고요. 올해 자기의 모교인 2대 교수로 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도 처참한 지경에 빠졌던 이 어린 자매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나니까 그의 삶이 진정 가치가 있는 인생을 살게 되었는데 이 세상을 돌아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멀쩡한데요. 멀쩡한 사람들도 아니 또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엄청난 사랑만 깨달으면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그렇게 불가능하기만 한 일들은 아닌데 말이죠. 자, 그렇다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 보니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부유하고 권세 지닌 사람들이 아주 선택받은 특권층을 누리는 것 같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선택하신 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때가 언제라고요? 창세 전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지 창조보다도 우리를 선택하신 게 먼저였다는 말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 그 이유는 바로 먼저 선택하신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뜻이잖아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묵상을 해보면 또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한 후에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기 이전에, 그 이전에 이미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오늘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것 뿐이지 이미 창세 이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에도, 그래서 우리도 죄인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고요.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천국으로 드릴 계획까지 다 세우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거나 무슨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우리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라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우리를 위해서, 즉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놓으셨고, 그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시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 2023년도에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으니까 미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무슨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즉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고 싶어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9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랬어요. 헬라어로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에클레시아는 불러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불러냄을 받았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이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저와 여러분 우리를 불러내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 또 한 걸음 더 나가서는 저 천국의 백성으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나 여러분이 이렇게 초대신앙교회의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8월 10일부터 2박 3일 동안 우리가 다메섹의 만남 제46기 캠프를 하게 됐는데, 제가 이 집회를 지난 20여 년 동안 미국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당시에 중남미, 카자흐스탄도 가고 또 여기 한국에 나와서 또 필리핀 능지에서 이 캠프를 하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녀갔습니다. 뭐 평신도들은 물론이고 이 각계각층의 사람들, 목사님, 장로님들, 교계와 경제계 또 정경련 멤버들도 엄청나게 많이 다녀갔고요. 대학 교수들 중에서 쟁쟁한 분들이 와서 은혜 받았고 그분들 중에도 헌신한 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캠프를 할 때마다 우리가 수양관에서 보통 하는데, 수양관의 관리하는 분들이나 직원들의 말이 자기들이 1년 내내 이런 집회를 보는데, 자기들이 보는 집회 중에 우리 다메섹의 만남 캠프는 인원은 적은데, 숫자는 적은데 그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보니까 다른 집회보다 월등하다, 훨씬 더 크다, 이렇게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합니다. 전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한 이유는 제가 무슨 잘났다고가 아니고, 이런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은 우리의 힘이 아니고 성령님의 능력이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를 좋게 여기셔서 우리의 손을 통해서 이런 귀한 일을 하시고 많은 역사를 일으키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데, 그렇게도 부족한 우리를 성령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사용해 주신다. 저는 이게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외형적으로 그렇게 내세울 것이 없는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귀하게 사용하신다. 그러면 됐죠. 뭘 더 바라겠습니까? 저는 그냥 감사할 뿐입니다. 제가 기억하기에 16년쯤 전에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한국에 1년에 4차례씩 나와서 이 다메섹 캠프를 했었는데요. 한 번은 신청한 인원이 너무 적었어요. 너무 적은 인원 갖고는 집회를 할 의미가 별로 없다는 생각이 막 들었는데, 그래서
부랴부랴 제가 아는 선교사들, 한국에 있는 선교사들과 어떤 선교단체에게 연락을 해갖고 우리 회비 안 받을 테니까 많이 보내라고. 그랬더니 진짜 회비 안 내고 무더기로 몰려왔어요. 어떤 선교단체에서 한 35명 몰려오고, 몽골 사람들 한 20-30명 또 몰려오고, 그리고 봉사자들도 사실은 회비 내고 와서 봉사하는 건데, 정말 수많은 봉사자들 빈손 들고 믿음만 가지고 참석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입에서 나온 얘기가 아버지. 아버지 얘기가 저절로 나왔는데, 게다가 제가 미국에 있으니까 여기 있는 팀 멤버들이 미리 모든 걸 다 준비하잖아요. 무슨 데코나 무슨 선물 이런 걸 준비하는데, 손들이 커갖고 큰 믿음을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돈을 썼어요. 계산을 대충 해보니까 수양관, 대관료하고 그 물건, 비품 이렇게 또 이것저것 하니까 한 1,500만 원이 필요한데, 그때 회비가 거친 거는 280만 원밖에 안 거쳤어요. 정말로 아주 아찔했는데, 그래도 캠프를 다 마치고 나니까 캠프를 통해서 은혜 받은 분들이 헌금을 많이 내서 충당이 됐고, 나머지 모자란 건 그때 그 다메섹의 만남 한국 캠프 운영위원장으로 있었던 김성문 집사님이라는 분이 아주 기쁨으로 다 메꿔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자기가 캔디데이트로 처음 참석했을 때 은혜를 엄청나게 받았는데, 이분은 큰 회사의 회장님이세요. 회장님이신데 자기가 와서 봉사를 했더니 처음에 왔을 때보다 10갑절 이상 은혜를 더 받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간증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절대로 나 몰라라 하지 않으시고요,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 혹시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서 회비가 부담돼서 못 오겠다 이런 분들, 혹은 또 부부가 오는데 둘이서 오려니까 이 회비가 부담이 너무 많다 이런 분들은 저에게 말씀을 주셔도 좋고, 여러분 구역장님에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이미 다녀오신 팀 멤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미 그 장학금 쪽으로 헌금을 작정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어려운 분들은 지원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라도 해서 저는 우리 초대신앙교회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꼭 좀 다 참석해서 확실하게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영접하고 인생이 정말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변하면 좋겠어요. 한 번은 40대 중반의 젊은 교수 한 분이 다메섹의 캠프에 왔는데 대장암 진단을 받고 수술 날짜를 잡아놓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마지막 날에 제가 이제 안수기도 해주는데, 기도 받고 나서는 자기는 다 나섰기 때문에 이제 수술 안 받겠대요.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병원에 가서 검사라도 한번 받아보시죠. 목사님 다 나섰어요. 여기 혹도 안 잡히고 뭐 아주 개운하고 괜찮다는 거예요. 하여튼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은 고집을 꺾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이분이 끝까지 수술 받지 않고 얼마 있다 가서 내시경 검사를 했더니 혹이 하나도 없어졌대. 다 나선 거예요. 그러고 이분이 대학교 교수하던 분이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목사가 되겠다고. 어떤 자매는 캠프가 다 끝나고 나서 며칠 후에 이제 리유니언이 있었는데, 거기 와서 간증을 하는 말이, 자기 어머니가 오랫동안 일어나지 못해서 누워 계셨는데, 그래서 그 다메섹 캠프 안에서 그룹 기도 시간에 자기 어머니 회복시켜달라고 기도 제목을 내놓아서 집중해서 같이 기도했는데, 끝나고 집에 와서 보니까 어머니가 2층에 누워 계셔야 되는 분이 뭐 난간도 안 잡고 그냥 계단을 걸어 내려오시더래요. 얼마나 놀랬는지 가족들이 막 놀란 거죠. 그때 병 치유를 받은 분들도 정말 굉장히 많은데, 물질적인 축복까지도 많이들 받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다메섹 가게 하려고 지금 노력하는 중입니다, 지금. 근데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있던 얘기 하니까, 해양 산업을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해저 케이블 깔고 해양 건축물을 이렇게 공사하는 이런 대학교 교수를 하면서 그 회사를 운영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처음에 와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갖고 그 다음부터는 막 앞장서서 열심히 와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이 다메섹 캠프에 와서 봉사할 때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 사업의 축복을 주시는데 큰 건수들이 막 계약이 터지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 번 올 때마다 목사님 이거 보세요 하면서 문자 온 걸 보여주는데, 그 계약이 하나가 돼갖고 계약금 쪽으로 15억 들어온 거 보여주고, 한번 17억짜리 들어온 거 보여주고, 단위가 상당히 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병 고쳐주시는 것도 물론이고, 이런 물질의 축복 또는 기도 제목 응답이 거기 가면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팀멤버 봉사 오셨던 어떤 호탕한 여자 권사님이 계신데, 뭐라고 하냐면, 자기 아들 K대학을 졸업한 작가인데 그동안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했지만 자기 아들이 수입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작가 뭘 쓰는데 한 달에 그저 20-30만 원 벌으면 그게 끝이래. 그래서 이 권사님이
그 아들을 위해서 막 기도 제목 내놓고 봉사하면서 열심히 같이들 기도했는데요. 전혀 예기치 않았던 어떤 큰 출판사하고 갑자기 좋은 조건으로 계약이 됐다고 간증하는 그 얘기 하면서 그 권사님이 뭐라 했냐면 이 다메섹의 만남 캠프는 축복인 것 같아요. 여기만 오면 축복받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간증드리는 이유는 아직 다메섹 다녀오지 않은 분은 꼭 좀 이번에 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회 다시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4년 만에 하니까 우리가 열심히 준비를 하는데 참석하겠다는 분들이 지금 많지 않아요. 인원이 적으면 우리가 이거 할 수 없고 이번에 제대로 못하면 다시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필리핀 선교도 이걸 다메섹 캠프 가서 하는데 그러면 필리핀 선교도 끊기고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협력하는 차원에서라도 꼭 좀 이번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고질병, 불치병들 치유받았고요. 무엇보다도 믿음이 없던 사람들을 강제로 데려다 놨는데 놀라운 사실은 불신자들이었는데도 가족들이 막 끌어다가 3일 앉혀놨는데 결국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 정말 많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 바로 몇 년 전에 덜간의 주지 스님 한 분이 다메섹에 와서 참석하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아갖고 자기네를 초청을 하는 거예요. 자기네가 좀 와달라고 그 절간으로 그 양주에 있는데 갔더니 기도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이분은 신학교를 공부를 하고 지금 목사가 됐어요.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메섹의 만남 캠프의 은혜가 그렇게 크다는 거야. 근데 그분은 이제 주지 스님이 그렇게 개종을 하니까 막 CBS 방송국 이런 데 불려다니면서 인터뷰도 하고 상당히 떴었는데 엄청난 사건이었죠. 이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걸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일을 감당하게 만드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데 참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을 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늘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날 하나님을 배신하고 막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증거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희는 내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온 것은 절대로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히 선택해서 지명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깨달을 수 있겠는가? 두 번째로 십자가 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 위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도록 내어주시기까지,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의 실질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도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않고 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만으로도 엄청난 희생이었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희생해 주신 사건입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일 건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그런 희생을 감당을 하십니까? 그것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십자가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형벌인지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고통이 많은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의심이 가는 분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물었다고 하죠. 예수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도대체 주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이만큼,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해 하면서 이 자세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이만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사람은 꼭 뭐 같은 사람이냐?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 중에 정말 죽어가신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은 진짜 저 사랑하세요? 이렇게 묻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만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 고통의 현장에 그렇게 가셨는데요. 로마서 5장 8절을 다시 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주는 가장 큰 증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 땅에서 벌어지는 온갖 처참한 불행들과 비극들을 경험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골고다 언덕 위에서 들렸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의 마지막 그 절규들을 기억을 한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충분히 알 수 있잖아요. 이사야서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이 이사야 말씀대로 또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죄의 짐과 질병의 짐과 가난의 짐 이런 것들을 다 담당해 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하시던 미국 선교사님이 사역하다가 심장병에 걸렸는데 이름은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그분이 미국으로 돌아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이제 얼마 못 산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 선교사님이 그래 나는 내 육신을 인도네시아 내 선교지에서 묻으리라고 다시 돌아가서 어떤 가정을 신방을 했더니 그 집에 5살짜리 딸이 반갑게 달려와서 선교사님 막 목을 끌어안더니 놓지를 않더래요. 그래서 그냥 매달려서 좋아갖고 막 한 5분이 지났는데 그때 주님의 음성이 확 들려오더라는 거죠. 너는 이 아이처럼 나만 꼭 붙들고 있어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내 질병을 담당했노라. 이런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너무 감격해서 막 눈물을 쏟으면서 그때부터 다시 힘을 얻어서 선교를 열심히 더 선교 사역을 했는데 어느 틈엔가 심장병 다 떠나가고요. 건강하게 오랜 세월을 계속해서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증거들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가? 세 번째로 하나님은 나를 상속자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기서 후사라는 것은 상속자라는 뜻이죠. 상속자. 그러니까 우리는 저 하늘나라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새하늘과 새 땅 저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할 하나님의 왕자요 하나님의 공주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옆에 분하고 악수하면서 공주님, 왕자님 한번 이렇게 반갑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단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양자로 삼으셔서 신하들인 예수님이 받으시는 사랑과 그 영광에 참여하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만도 감사한데 아니 한 걸음 들어가서 상속자라니요. 우리가 하늘나라를 물려받는 상속자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유산들, 뭐 특권층 뭐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육신이 끝나면 다 없어지는 것들이지만 하늘나라의 상속을 받는 것은 이거는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후사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월터 윌슨이라는 의사가 젊은 시절에 군대 생활을 하다가 한 가지 놀라운 체험을 하면서 사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뭐냐면 군부대에서는 이따금 위문품들이 오잖아요. 근데 어느 기업체로부터 위문품이 왔는데 조그만 손거울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 거울의 표면에 보니까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인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해놓고 그 밑에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그토록 사랑하는지 보고 싶으시면 뒷면을 보세요. 그 뒤를 딱 보니까 거울이잖아요.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는 순간에 굉장히 막 뭉클하고 막 감동이 왔다는 거죠. 그러다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독생자를 희생시키셨대. 알고 있던 내용이지만 통련님께서 막 쫙 감동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 이후로 의사가 돼갖고 하여튼 들어오는 환자들마다 육신의 병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에게 그들의 영혼까지 치유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훌륭한 의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절대로 끊을 수 없는 변치 않는 사랑으로 진정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사람들의 사랑은 그렇게 사랑하다가도
뭐 하나 틀리면 원수처럼 갈라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세요. 그리고 이런 사랑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끊어질 수 없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여러분 앞으로 평생 매일매일 넉넉한 삶, 풍요로운 삶,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기에 우리는 죄로 인해 영원한 지옥 형벌의 대상이었는데 진정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죄의 형벌로부터 저희를 불러내셨고 또 저희를 이 초대신앙교회 지체로 불러주심 또한 감사하며 마침내는 저 천국의 상속자로 삼아주셨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신앙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꼭 동행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준비하신 예물 바치시면서 찬송가 290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예물을 바칩니다. 바쳐진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개입하시고 친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 바친 모든 손길들 각 가정들마다 우리 하나님 꼭 기억하셔서 풍요로움을 더하여 주시고 가족들 건강 중에 늘 붙들어 주시고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심으로 인하여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행복한 가정들이 다 이루어지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요 진정한 만족인 것을 늘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교회 소식은 그냥 시간상 여러분 주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두 일어나셔서 295장 1절 3절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거치사 그 넓은 품에 다시 누우시는 애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오늘로 추고나옵기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오늘도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이제 한 주간 세상으로 나가서 보냄받은 그곳 가정과 이웃들, 직장, 사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과 제자로 살아가기를 애쓰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